오늘 이 시간에 봉독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을 반환점으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토록 예수의 일에 경기를 일으킬 만큼 그는 과거의 폭행자요, 핍박자요, 해방자가 아니었습니까? 이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다름 아니라 네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하고 은신처를 급습해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고자 했던 그 바울이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가 핍박하고 폭행하고 해방했던 가장 큰 이유가 예수에 대하여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와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똑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여 이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고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 그리고 부활의 종교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모르고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을 포기하고 영원한 저주의 길, 지옥의 길로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이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합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 윤리의 종교, 도덕의 종교, 철학의 종교, 논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영원 천국에서 구원받아 사느냐, 아니면은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기보다가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되면은 눈이 펑펑 내립니다. 그러나 사계절이 없는 아열대성 기후, 저 남쪽으로 필리핀, 이런 데는 눈 구경을 못해요. 야, 한국에 가면은 눈이 내리는데 펑펑 내리고 그 눈을 갖다가 젊은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뭐 눈싸움도 하고 그래요. 눈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눈이 펑펑 쏟아질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눈, 바로 이거야. 눈이 바로 이렇구나. 하늘에서부터 쌀가루처럼 내리는 이게 바로 눈이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아, 성령 체험하면은 좋아. 그게 뭐이지? 그러나 직접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했던 자기가 딴 세상이야. 예수 믿으니까 좋아. 좋은 정도가 아니야.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누가 시키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땡겨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맛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 재미있어. 재미가 아닙니다. 재미 그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사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과거의 나와 세상은 간 곳이요, 구속하신 주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교제하여 생명의 주님과 더불어 사는 한 시간이 그에게는 정말로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은가,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수십 년간 학문으로, 율법으로, 철학으로 알고 닦아왔던 고정관념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시작하고 마치려 하면은 너무나도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 5장 16절에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주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의식주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주시고 칭찬과 그리고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는데 면류관이 7개 이상이 됩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압니다. 물은
건너봐야 합니다. 소리는 들어봐야 합니다. 크고 적고는 대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의 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소망입니다. 예수는 행복입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는 궁극적 나의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기쁨 내,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다 있습니다. 세상에 명예 건세 있고 건강 있고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은 다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예수 있으면은 예수 안에서 얻게 되고 이루게 되고 그리고 무한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부터 사는 것도 예수요, 예수 때문에 핍박도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는 재미도 기쁨도 오직 예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문으로 잡혀서 끌려가는 계단에서 복음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고 오히려 나 같은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날 위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이며 날이 내 너희를 미워서 거짓된 모함을 할 때는 기뻐하라. 전에도 선지자들을, 전에도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욕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4절에 그는 벨리스와 두루실라 유대 총독 앞에서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빌립 복중에 갇혀있는 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밤이 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환난과 시험을,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시험과 환난이 인연이 되어서 그 고통이 인연이 되어서 오히려 180도 바꾸어 줍니다. 땅이 하늘이 되게 합니다. 실패가 소망이 되게 합니다. 질병이 건강을 회복하게 합니다. 큰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서 50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빌립보 4장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 시험을 당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외로운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큰 소망을 이루고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처럼 바울은 죄 없는 죄인이 되어서 자신이 당한 옥중에서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바울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삐그덕덕하면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울과 그리고 그 신라의 손에 메었던 모든 창고가 철끄덕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27절에 말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일어나 옥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했습니다. 왜? 근무 대만으로 옥중에 문이 열리고 죄수가 도망가면은 자기네들이 당해야 되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일이냐? 너희들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 여기 있노라. 그랬더니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입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가 이르되 성생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제는 성생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옥문이 열리기 전에는 죄수를 말이야 그러면서 쌍말을 하면서 막 때리면서 말이야 했던 그 간수들이 이제는 성생들이요 높이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더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옥중에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자신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복음의 열매는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걸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로마는 세계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를 전하는 것이 큰 이상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그의 꿈이었습니다. 로마에 올라가서 세계의 길목에서 복음을 전하면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그 야망과 확신이 바울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바울에게 죽느냐 사느냐와 같은 큰 문제였습니다. 복음이 세계를 점령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겠습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 바울에게 있어서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이었습니다. 구원의 서론이었습니다. 본론이었습니다. 결론이었습니다. 사는 것도 예수요. 예수의 그 복음 앞에서 바울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올 때 부정보혈로 부모의 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담의 원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범죄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천하 만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은 이 세상의 부정보혈로 통해서 온 인간은 전부 다 아담의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의 뿌리에서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원죄가 없습니다. 왜? 성령으로 되는데 예수는 자범죄가 없습니다. 왜? 원죄가 없으니까 자범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으나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원수들까지라도, 예수님을 은삼천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까지라도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가 미치고 환장했지. 돈이 뭐 있길래. 그러면서 그가 받았던 은삼십냥을 성전기에다 냈다 던지면서 그는 제갈 길로 갔어요. 그는 그 길로 나가서 목을 매 자살했어요. 그 줄이 끊어져서 돌에 부닥쳐서 창자 같아서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차라리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자신에게. 그는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소원과 기대가 무엇입니까? 출세명예입니까? 건세입니까? 부귀영합니까? 아니올시다. 안고 못 갑니다. 지고 못 갑니다. 한백년 하나님의 자연적인 온총에 살다가 아무개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아니요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는, 구원을 주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2월하고 14일, 거의 12월 달도 절반에 왔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저는 20대, 30대, 40대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월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은 그는 무엇이든지 더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I don't know, 몰라, 부인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예수님도 이 다음에 천국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아무개 너 수고했어. 어디 나 때문에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되냐. 고통받았지.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약속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바울이 너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미쳤다. 사도 낱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전도 대상자만 보면은 어쩔 줄은 미친 듯이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할까? 여러분, 지금 마귀는 수백만의 영혼을 쇠사슬로 묶어서 지옥의 병거에 매달고 개 끌듯이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무수한 영혼들을 개 끌듯이 지옥으로 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죽어가는 환자 옆에서 태연하게 신문이나 읽고 있는 의사가 혹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이 나서 사람들이 연기에 질식하고 타 죽어가는데도 태연하게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불구경하는 소방대원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수영하다 미숙으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는 조난자를 보면서 태연하게 바위 위에서 미친놈 뭐 하다가 왜 빠졌지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을 몰인정한 인간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어떤 술주정뱅이가 창에 갔다가 오는 길에 철길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기차의 기적이 울리면서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철길을 베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놈이 붉은 대낮에 술을 퍼먹고 잠을 잔다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고 가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피 받은 부모 형제 아들 딸들이 세상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잠깐 멀져나서 저기 한 영혼 지옥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내 모르겠다고 손 딱 잡아떼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그 말 아꼈다가 어디 써먹으려고 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다음에 지옥에서 고통 중에 야야 그럴 줄 알았으면 억지로라도 나를 끌고 교회로 가서 예수 믿게 할 것인지, 이렇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왜 나를 전도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걸 알면서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이 100% 뻔한데, 그래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할 때 안 믿었지, 두고 봐, 이렇게 한다면 그 소위가 옳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후회 없는 한 해가 내게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나서 보면 그럴 줄 알았으면 하면서 후회하는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습니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한 번 흐르는 물은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보름이 지나면은 2026년도 새 아침이 또 밝아옵니다. 날 타령, 시간 타령, 세월 타령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한 생명이라도 먼저 내가 아는 부모 형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때가 되면 불러줘서 한 번 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큰 성공,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